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께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우리 죄에서 나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서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레위기 말씀이 시작됐는데 레위기 말씀 오늘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만들라 했죠. 성막이 완공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임하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진행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진행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저녁에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녁에 사막 지방은 추우니까 이 구름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낮에든 밤이든 구름 가운데 임하여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더운 곳이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리려 시원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우니까 그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믿는 우리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나를 인도하시되 나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친히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고 여호와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지금은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대면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시는 데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는 건 승리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승리하고 성공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의 일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열심히 또 분투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끼지 아니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 꿈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상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근원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성공은 어떤 겁니까?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야 돼.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섬김의 삶을 살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섬김이에요. 예배 시간은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예배는 삶 속에서 이웃들을 향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와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고 남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 율법과 성경의 강령, 말씀의 핵심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왕은 세상적으로 보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사형 선고받아서 사형수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일 자예요. 죽임을 당할 자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본래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죄를 범하고 해결치 않게 하고 하인맞은 양심이 되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 지옥 정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라이브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들까지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다녔는데, 믿음생활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불쌍한 일이 어디 있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정말로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죄용삼을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 백성이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는 드렸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막에 제사 드리러 와서 성만 뜰만 밟는 자구나, 성막에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따만 가는 거예요. 성막에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시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마지막 때 내가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모르리라 하리라.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기에 드시고,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놔두고 나라도 승리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했네요. 그러면 목사만 들어가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들어가죠? 뭐 구역자면 구역자, 직분자들 다 들어가죠? 찬양팀장, 반주자, 봉사하는 자들 다 들어가죠. 직분 맡아서.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간대요. 어미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와,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너 천국 못 들어가.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는데, 수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슈퍼스타네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 따르는 자잖아요. 너 지옥 가, 그 말이. 그 이유를 말했어요. 왜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모른대요. 나 너 몰라. 네 목사였어? 나 몰라. 장로, 권사, 집사였어? 나 너 몰라. 주님이 소중교회 다녔어? 나 너 몰라. 모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천국에 함께 할 수 없다. 나를 떠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밖 성문 밖에서 지옥에서 지옥 정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불법. 법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불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붙여서 말하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말씀을 들었네요. 말씀 오늘 듣고 있죠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온 세중들에게.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 여호와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들었어.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직분만 감당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기초가 모래.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흔적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동영상 켜보세요. 현장을 보세요. 산사태 현장을 보세요.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는 반드시 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내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코로나를 핑계치 못할 것이다. 코로나에 대해서 합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어찌하여 멸망당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해결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지금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돼. 찍어내야 돼요. 모든 중독을 찍어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느니 오늘 너는 택하라 그랬어요. 누가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해야 돼요. 내가 사망을 택했어요? 내가 저주를 택했어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한두 번 나온 것 아니죠? 한두 번 예배 드린 것 아니죠? 1, 2년 믿음 생활한 것 아니죠? 그러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모든 건 끝나죠.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정하신 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전제 조건들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들었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세상과 짝가에 살아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짓되이 헛되이 살아요.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죄에서 해결치도 않아요. 중독에 빠져서 결단하지도 않아요. 불을 켜놓으니까 불나방이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좋다고. 또 따뜻하잖아요. 가까이 있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죽죠. 자기 죽은 줄도 몰라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내가 불나방 아닌지, 세상의 것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을 알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결단해야 돼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결단해요. 목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오늘 5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이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는 내가 죄를 범하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네가 어겼으면, 행하지 않았으면 이건 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은 것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네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속죄의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미쳤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처럼 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까지 해줘야 끝나. 5대 제사 가운데 4가지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 100만 원 손해를 입혔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범했으니까 여호와께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이 끝나냐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손해를 미쳤으면 5분의 1이 20만 원이죠. 120만 원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그렇다?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속건제 제사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만일 내가 여호와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미친 것이 끼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떼어먹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1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꼭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석도 성도님이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데 흰장 기능이 10% 남으면 춘장 투석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번 고비를 겪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날마다 한국병으로 입원하셔서 날마다 투석해야 될 상황이고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이도겠는데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했죠. 근데 지난주 주일날 10시 40분에 예배 시작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미움을 좀 먹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도 날마다 투석을 했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2, 3일 전에는 또 아무것도 못 드셨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또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미움을 드셨어. 아멘. 그런데 우리 최석도 성도님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여기 못 오시는데 대면 예배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김청원 성도나 박예경 성도님 같이 요양병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11조를 꼭 여호와의 것도 구별해서 드려요. 수급 받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다 떼고 그러면은 그 부분인데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번에 다시 아파갖고 죽도 못 드시는데 우리 사모한테 먹이 힘든 목소리로 전화한 거예요. 붙였다고. 11조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간식이라도 사서 드리라고 돈을 더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거리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삶이 중요하죠. 만약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것인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거나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근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네가 11조 하지 않았다. 우리 11조 했는데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잖아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은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내게 100만 원의 복을 주셨으니까, 소득을 주셨으니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근데 100만 원 너무 크게 생각되잖아요.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11조 봉투에 담아갖고 11조라고 드려. 그러나 여호와는 아셔요. 4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 해야 돼. 그럼 떼어먹은 40만 원하고
100만 원에 5분의 1 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드려야 돼. 60만 원 더 드려야 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제사를 드릴 때 너는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이 숫송아지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거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못할 형편이면은 새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했죠. 근데 네가 그것마저도 없다면 곡식가루를 드려야 돼. 곡식가루 10분의 1 예하면 이만큼이 한 움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물이 없어도 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가난한 자는 곡식가루라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데 숫송아지 드릴 수 있는 복을 줬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려서는 안 돼요. 양이나 염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면 안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곡식가루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을 성취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드려야 돼요. 떼어 먹으면 안 돼요.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형편에 따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많든 적든. 이거는 어린아이 때부터서 훈련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서 말로 자꾸 권면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조용히 있어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돼.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본인으로부터 이름 써서 넣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앞에도 기도해서 봉헌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1,000원을 드리더라도 요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우리가 요 앞에 나올 때 11조 드리지도 아니하고 요 앞에 나올 때 헌금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구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을 이제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 있죠?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반드시 깨트려 버리라고 했어요. 부숴버리라. 만약에 유기에 삶았으면, 유약을 칠한 그릇이죠, 유약. 그것은 깨끗이 닦고 빨아서 다시 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고기를 삶으면 기름이라는 냄새가 빨아먹죠. 그래서 베이죠. 토기니까. 유기는 뭐예요? 유약질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 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깨끗이 닦고 빨면 그게 제거되잖아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이 합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혼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여호와와 우상은 구별돼야 된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구별해야지. 여호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여호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여호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우상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구별돼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이 죄악된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과 복을 구별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미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로 드리는 자로 구별됐잖아요. 예배 드린 자 중에서도 예배에 성공한 자로 실패한 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 나는 왔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주님은 너 예배 안 드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돼. 온맴씨를 단장하고 나와야 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나와서 그 은혜와 복을 아멘으로 사답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로 마음껏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모든 제약된 것을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말씀을 위한 기도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남으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친지와 이웃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마지막 기회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이 부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